예, 지난 시간 시편 86편은 누구의 시였습니까? 다윗의 시였죠. 근데 또다시 또 이 고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88장도 고라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고라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의 이름이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자.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민수기 한번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고라의 그 모세에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은 니나 내나 무슨 차이가 있노? 니도 뭐 하나님 함께하고 나도 함께한다. 어떻게 보면 이 고라의 이 사건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조금 뭐랄까 신앙 좀 알고 은사 좀 받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니나 내나 예를 들어 목사나 내나 똑같아. 목사가 높다 낮다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읽어보실 때 잘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대단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지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어느 날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야 모세야 니나 내나 니도 하나님 알고 나도 아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한다라는 말이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느냐. 니도 아는 것처럼 나도 알 거 안다. 그만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리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섭리와 역사를 갖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느냐 하면 내 종은 내가 알아서 족칠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내 말이라 한다면 듣고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누가 손을 댔냐면 내 종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건 누가 감당하겠다고. 주님이 친히 내가 손대겠다. 그러니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이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할 때에는 걱정하지 마라. 누가 손댄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족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내버려 두는 때까지는 일단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여호와의 뜻을 너희가 배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건 아니죠. 물론 대단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틀린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론과 그의 누이가 야, 너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옹호합니까? 모세를 옹호한다. 왜? 이유는 없어요. 네가 누구길래 내 종을 네가 건방지게 힐문하느냐? 내 종은 내가 쓰다가 버리든 잘 텐데 네가 뭔데 내 종한테까지 간섭한 하나님 저 종 쓰지 마세요. 나쁩니다. 저 종 틀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 이 고라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나오죠. 이 고라가 결국 누구라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라.
그는 레위 자손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별로 여러 이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제 그들이 뭐 때문에 이거 들고 일어났는지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함께야 계시고 다 있는데 너는 왜 자리를 유독 높은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느냐. 왠지 기분 나쁘다. 네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요. 아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모세 반응 좀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바로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무슨 뜻일까요? 뭘 했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듣자마자 열받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지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제 일어나서 말합니다.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응답받은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죠? 응답받고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시지요? 레위 자손이 나중에는 지금 다윗과 같이 시를 쓰고 있을 다윗 시대에는요. 레위 자손들이 고라의 이런 반역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와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업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기업은 없으되 무엇이 있다고요? 예,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 오늘 우리 시대에 굳이 비교하자면 목사라든지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세상 직업이 없이 오직 교회 일만 하는 그들, 이들을 어떻게 보면 당시에 레위 자손들이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당시 때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라는 표현보다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왜 못하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면서 왜 그만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들이 다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려 한다.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와 250인의 유명한 자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했습니다. 지금 반역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을요.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희망문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희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고라들 때문에 고라 자손 때문에 고라의 가족들 때문에 고라 때문에 어떻게 하여 모든 자를 다 멸하시려고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도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지금부터 이제 일어날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죽음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닌데 너희가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으면은 이거는 임의로 하는 게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 특별하게 누구도 예상 못하게 이들이 죽게 되면은 이 일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미리 서두에서 이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별스럽게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어떻게 죽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새로운 죽음으로 그들을 죽이시는데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자, 분향했던 이 향로를 갖다가 이제 안에 불을 쏟아내라고 지금 명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그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어떤 향로가 되었다고요? 거룩한 향로가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뭘 만들어라? 편처를 만들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향로를 깨끗이 해가지고 아마 녹여서 만들든 펴서 만들든
만들 모양입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녹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이 되게 하였다?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잊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한 가지 일이 이어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라 자손의 사건이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가로되 뭐라고 원망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러면 결국 이들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더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한 것 같습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걸 더 중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걸 지금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고라 자손을 아주 특별한 죽음으로 죽였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와, 모세야 아론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이러고 앉아있는. 그러면 결국은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다. 보고도.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도 그러면 어떨까?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게 되고 섭섭하게 왜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요. 오히려 징계받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듣고 찔렸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징계를 받았다 이겁니다. 지적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야단 먹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야단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야단 먹으면 지금과 같이 야단을 맞고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느냐 이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듣고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육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되어 가는가라고 볼 때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승재 키우고 정재 키울 때, 우리 민우 키우고 뭐 민서 키울 때, 아이들 키울 때 솔직히 말하면은 내버려 둬서 키웠습니까? 지적하면서 키웠습니까? 지적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혼도 내고 또 삐쳐가지고 있을 때 좀 꼬셔가지고 또 뭐 맛있는 돈가스 해줬다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 할 때 제대로 된 자식을 만들어낸다 할 때에 무엇이 계속 열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까? 징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어느 날 징계를 멈췄다는 거 그건 내 자식 아니든지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떠났다라고 판단될 때 그는 수독이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가 아직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영혼에 대한 핏값은 누구에게 찾겠대? 그 부모에게 찾겠대. 왠 줄 알아요? 그 부모에게 맡긴 역할이 그 자식에 대한 무엇을 해라고 맡긴 겁니까? 잘 키우라. 제대로 키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네 자식을 무엇으로 잘 키워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키워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초달하는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초달은 해라. 혼을 내라. 그래서 어렸을 때 그가 머리가 이성이 발달되기 전에는 몸에 이 바이런스가 이 때리는 게, 이 가는 게 말로 해서 듣는 것보다 때리면 이게 더 빠르다 이거예요. 느끼는. 그러니
하나님이 어렸을 때의 초단은 필요하다. 만약에 무슨 잘못했으면 조금 혼을 내도 엉덩이 때려줘가지고 어머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때려줘라는 겁니다. 이제 맑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말하고요? 계속 권면하고 또 지적해주고 또 말해주고 사실 피곤하지만 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 피곤한데 그만두고 싶은데 아우 내 저거 하고 말 섞으면 내가 두 번 다시는 네 엄마 아니다 뭐 이러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 역할이 그거다. 밥만 헤매기는 역할이 아니라 돈만 버는 역할이 아니라 네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그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친 적이 언제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 자식을 갖다가 나의 뜻을 쫓아 가르치냐. 네 뜻을 쫓아 가르친 거 아니냐. 앞으로는 네 뜻을 쫓아 가르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가르치라. 아들아 그리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또 어떤 일은 그리하면 엄마는 싫어한다. 빨래를 좀 양말 뒤집지 말고 내놔라. 빨래하기 힘들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엄마가 싫어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가르치란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할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아들아 지금 네가 방금 행한 것은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러지 말아라. 네가 방금 행한 것은 아빠가 엄청 싫어할 것 같아. 네가 방금 행한 것은 엄마는 너무 싫어할 것 같아. 그러나 아들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 네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날마다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건만은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렸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또 엎드렸다고 나왔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도 엎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또 아론과 모세가 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하는 것 보세요. 갑자기 엎드리다가 일어나더니만 모세가 아론에게 곧바로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거기서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 때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이 그러면 뭐였습니까? 뭐 하는 역할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중보를 한 거죠. 중보자였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아론의 역할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도 막았었고 막 애를 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 할 때 중간에서 또 뭘 했습니까? 어떻게 고라 자손 때문에 고라의 몇 명 때문에 이 다 죽입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제발 좀 한번 참작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한 겁니다. 어느 쪽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근데 지금 방금 또 이스라엘 백성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또 지금 뭐라 합니까?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해라? 속죄하라. 대신 하나님께 죄를 속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아주 별일이 다 있었구나. 오래전에 진짜 이런 희한한 일이.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의 반역을 기억해라고 편처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주 기념물로 만들어 놓으실 정도로 주의를 해라라고 하셨구나. 아시겠죠? 어느 정도 중요했으면 이것을 갖다가 향로를 갖다가 두들겨 만들어 가지고 편처를 해서 그거를
대대로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이거 바로 고라 자손들이 이런 어떤 일을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주의해라고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고라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면 바로 지금 본론부터 말합니다. 뭐 처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스타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기지가 그 본거지가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떠한 것이 성산에 있으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성산에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쉽게 말하면은 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것이 귀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한다 할지라도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적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여기 라합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나라. 내가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들 거기서 났다 하리라. 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본자손이 아니라 그랬죠. 다 가지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다 민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만드실 때, 정하실 때,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가 별거 없죠. 간단하죠. 너무. 근데 이 속에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민족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어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가지치기 백성들도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방인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렇게 조금 뭔가 너무 심플하게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조금 보면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2장 먼저 2장 3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이사야 2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지금 고라가 말했던 시온을 말합니다. 야곱의 그 어떤 게 아니라 시온의 지금 하나님의 성.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모든 각 나라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게 될 것이고 오직 그들이 영향받게 되는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자손이 된대.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리라 했던 것은 바로 모든 이방의 경계가 이제는 다 없어진다. 이제는 육적인 혈통의 관계가 족속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께 모이게 될 것이라. 그때가 되면 서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전쟁을 멈추고 정말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는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시간상 5절부터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보면 나 이사야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는 경한 것이라.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그 한민족 살리기라고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땅의 이방의 이스라엘을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오게 된대.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에게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려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예, 쭉 그 이야기입니다. 쭉 그 이야기를 하다가 14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잘 보세요. 지금부터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무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무하며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가? 쉽게 말하면 고난과 가난 속에 민족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한 일이 벌어지니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살면서 그 애굽보다 자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애굽보다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위협을 느꼈죠. 와, 이러다가 나중에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고역을 더 심하게 하고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시온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육적인 이야기만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결단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거예요. 누가? 지금 누가?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 누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뚱딴지같이 누구를 품에 안고 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와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고라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민족들은 다를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민족이 나 여호와께 올 것이요. 그들이 결국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마땅히 행할 일들을 배우게 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한 민족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날이 올 것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은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속상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원래는 그전까지는 팔레스틴 땅에만 살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요쪽에 딱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틴 쪽에만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딴 데 안 갔거든요. 딴 데 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고 그저 딴 데 가서 사는 혼혈족들은 있었을지라도 본토 유대인들은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을 갖다가 흩어버렸는데 근데 헛는데 그냥 야 선교하러 좀 나가지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선교요?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죠. 복받고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지. 뭐 다른 민족들 저 못된 것들 저것들은 벌받아 싸지요 하나님. 이딴 소리나 어떻게 보면 하고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야 선교 좀 하지. 나가서 전도 좀 하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그 본토에는 아주 거지 발색이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드디어 가긴 갔는데 그곳에서 또 그들은 오직 누구만 섬긴다고? 하나님만 섬겼대요. 포로를.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저것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뭡니까? 누구 이야기 있죠? 세 청년이 잡혀갔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의 이야기가 뭡니까? 잡혀갔는데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저것들이 우리 왕을 섬기지 않고 저것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랬더니만 어때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이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전파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파가 됐대요. 여호와 하나님.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그게 뭐 흔히 우리 근세에 와가지고 1984년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시 모여가 자기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도대체 얼마를 살은 겁니까? 몇 천 년을 살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몇천 년 남의 나라에 살면은 우리나라 언어가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거의 없어질 확률. 우리 일제 통치 잠깐 했을 때 우리 아버님도 일본만 쓰시고 우리 모친도 일본말을, 그리고 저도 일본말 쓰면은 그다음부터 아이들은 어찌 되겠느냐. 다 사라졌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민족들이 언어를 없애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1984년도에 그들이 팔레스틴으로 다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 땅 우리 땅이다 하고 막 저쪽에서는 팔레스틴 민족들은 저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고 그 지금도 이란 막 이라크 주변에는 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놈들. 저것들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들어와서 그랬다라고 말하면 말은 맞기는 맞죠. 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전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 보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의 족속을 내쫓고 이제 오랫동안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다 잡혀갔지요. 그 없어졌다가 1984년도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해? 네가 왜 이게 네 땅이냐? 우리 땅이지. 이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계속 중동의 화약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땅으로 다시 몰려들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참 의미심장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서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이 곧 온 유대인 겁니다. 그 시작점이 곧 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되었지만은 온 복음이 다 돌고 끝이 될 때, 우리가 끝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끝이지?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전에는 그가 뭐 메시아야, 뭐 목수의 아들이지 이랬는데 이제 점점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오히려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전파되고 그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언젠가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민족이 지금 늘 전쟁만 하고 앉아있고 무기를 더 널구는데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하죠. 무기값이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도대체 저 무기 하나 사는데 몇 조 원이 들어간다 해서 할 때마다 저것으로 가난한 자를 먹였으면 어떨까? 이 땅이 천국이 될 건데 희한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인간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힘을 키워서 이기는 법만 쫓아가고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양보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힘의 평화다. 힘의 논리. 힘 센 놈이 하나 딱 있어야 평화롭다. 근데 힘 센 놈이 두세 놈 생기면은 어떻다? 세상은 싸운다. 복잡하다. 그래서 북한이 원자탄을 가진다 어쩐다 할 때 안 된대. 왜? 힘센 한두 나라만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니나 나나 다 가지게 되면은 일이 벌어진대. 중국이 힘을 키운다. 미국이 마음에 안 든대. 저러다가 이제 한바탕 붙어버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는요. 힘센 자가 끝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으로 약한 민족을 계속 눌리고 있어야 세상은 평화가 온대. 이런 평화를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의 평화는 오히려 섬기는 사랑의 평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기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이 사단의 방법은 너무나 달라서 정말로 우리가 확연히 구별이 될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아직도 그 평화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그 샬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부터 온 민족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는 평화가 없음을 저들이 왜 느끼지 못하는지요. 힘의 논리로, 사단의 논리로 날마다 종노릇하며 살다가 서로가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두가 멸망당하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쫓으며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자꾸 기도하는 시간